얼마 전에 교회 임직식에서 우리 교단의 정경 총회장 한 분이 축사를 하시는데 그분이 전주에서 아주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자기 교회는 이제 연예인들을 늘 정기적으로 불러가지고 찬양 간증 집회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뭐 혜원이도 왔다 가고 여러분 세시봉의 김세환 씨를 여러분 아시죠? 윤형주 장로님이시고 송창식 씨하고 또 이 김세환 이분도 아마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세환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간증 집회를 했는데 그 김세환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기가 전국을 다니면서 콘서트도 하고 또 간증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 가는 곳곳마다 아주 반갑게 인사하면서 그 세시봉의 김세환 씨 맞습니까? 아직도 너무 젊어 보입니다. 아직도 목소리가 쌩쌩하십니다. 다 그렇게 길게 그렇게 반가워하고 인사를 하고 하는데 언젠가는 대전에 한번 가서 집회를 했는데 역시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반가워하면서 막 주변에 모여들더니 김세환 장로님 얼굴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갖다 대고 한마디를 하더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당신이 세시봉의 김세환 맞는겨? 이거를 딱 한마디를 한답니다. 그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신분을 확인할 때 충청도 분들은 긴 말 필요 없더라고요. 이러면 그 사람의 정체를 질문을 하는 거죠. 오늘 모세가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당신 맞습니까?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말씀을 주셔서 바로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선포했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혹독하게 핍박을 받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시지도 않고 침묵하시니까 모세가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저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가라고 하신 하나님 맞는 겁니까? 오늘 5장 22절 23절이 그 탄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지금 모세가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더 상황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소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갈등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 백성을 보내야 된단 말이냐? 여호와가 누구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출애굽기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온 천하 만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시는 것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도 질문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리고 모세가 갈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맞습니까? 저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런 질문을 받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축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강한 손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강한 손이 아니에요. 이집트 백성들, 애굽 백성들은 바로가 강한 손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린다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강한 손이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여기서 강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역사의 주도권을 갖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강하신 능력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대표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라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댐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구약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제라는 거예요. 이제 역사하실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 인간이 처한 어두운 상황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도록 허용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 인생에 그런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강한 손으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지금에야 처음 등장하는 분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미 등장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과 속성이 어땠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라고 알리시는 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처음으로 역사에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다르고 이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 과거의 역사 속에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칭을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일반적인 하나님의 명칭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맨 처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칭이 엘로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아레츠 웨트 하샤마임.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일반적인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과 관련해서 족장들에게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은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오늘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 전능의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들에 한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엘샤다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예요. 야훼.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의미로 여호와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과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나타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아무 증거가 없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세계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을 만한 그런 조금의 희망도 그들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해결되는 게 없지만 나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실패하지 않는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 지금 그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자르다, 먹는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른다, 먹는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냥 말로 맺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의식을 행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비를 시키세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해서 그걸 다 반으로 쪼개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반으로 쪼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으로 쪼갠 것들을 다 마주 보도록 펼쳐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햇불이 그 재물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재물을 쪼개는 거예요. 그만큼 엄중한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을 깬 당사자에게 이런 재물이 쪼개지는 것 같은 그런 징벌이 임하게 된다는, 그만큼 언약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꾸어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제 때가 되셔서 그 언약을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당장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믿고 전진해 나가라. 그렇게 모세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어두운 그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에서 건져내시는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7번이나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혹독한 환경에서 내가 건져줄 것이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건져낼 것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 노예로부터 건져주실까요? 단순히 그들이 불쌍해서일까요? 그 해답은 모세가 바로에게 한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유를 얻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sacrifice,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건져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정치적으로 억압에서 건져주신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예배의 특권을 가지도록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해방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이 자유롭게 해방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들은 공군과 역경 속에 있을 때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에만 열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나 삶의 궁극적인 비전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해결해 주신 다음에 뭘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비전과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저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한번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을 하면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 입증된 2가지 사실을 특별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2가지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원수와 싸워 거두신 승리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출애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나타났어요. 출애굽은 성경의 가장 큰 구속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면 가장 큰 구속의 사건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 속에 이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원수들과 싸워 이기게 하신, 우리를 파멸시키는 모든 원수와 싸워 승리하신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드러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이것이 출애굽에도 나타나고 있고 십자가 사건에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신앙의 결론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 사랑과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 낙심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그렇게 격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건져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평탄하고 기쁘고 즐거운 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과 능력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우리의 나그네의 순례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그 능력, 그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남은 모든 삶의 여정을 순례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출애굽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사랑과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파멸시키는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그 능력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눈앞의 현실에 무너지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역사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